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또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전하시고 책망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10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는가요?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재앙을 받고도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악한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홍수로 모든 세상을 쓰르신 다음에 다시금 무지개를 통해서 맹세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치 않겠다. 그 이유는 사람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을 해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심판으로 어떤 재앙으로 하지 않겠다. 그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실은 10장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악해서 어떠한 재앙을 당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가? 역시 우리도 굉장히 더디은 우리의 모습 볼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악함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방법은요,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 재앙은 안 되고 복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복음이 기록된 말씀을 먹게 하였고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시는, 그리고 생명을 받은 자는 마땅히 땅끝까지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할 것을 명받은 것, 이게 지난주 우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장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이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교훈을 위해서 먼저 본문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좀 이렇게 먼저 해석하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 1절과 2절에 성전 측량이 나옵니다. 성전을 측량할 때 여기에 성전을 측량한다 그럴 때 측량을 하는 곳이 있고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 그래요. 동일한 성전인데 성전 안은 측량을 하고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보시면 측량에 대해서 측량을 언제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을 지을 때 측량을 합니다. 그럼 측량은 뭐 할 때 하는가요? 건물을 지을 때, 또한 건물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기 원할 때, 성전을 재건할 때에, 또 하나는 우리 구약에 보시면은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칩니다. 그 적으로부터 쳐들어와도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지을 때에도 측량을 해요. 그래서 측량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재건하겠다, 회복시키겠다, 보호하겠다, 완성을 시키겠다, 울타리를 쳐서 어떤 외부로부터의 모든 타락에서 보호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안은 측량하게 만드신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야. 보호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한글 성경은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성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나요? 구약에서 성전 그러면은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집이 생각이 나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쳐 있어요. 우리가 성전 그러면 보통 울타리까지 생각합니다만은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는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를, 그러니까 이 성전 뜰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에 있는 뜰이 말고 이 성소를 측량하고 그 안에 있는 향단을 측량하고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사실 이 성소 안은
하느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팍은요, 번제단과 물두멍에 있는 이 성전의 울타리 안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전 뜰에 들어온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이 안에서 성소 안은 측량하고 보호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성소 밖, 이 번제단이 있는 뜰은 왜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이유가 뭘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으신 분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소 안은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부분, 내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모든 영적인 부분, 너의 내부는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의 외부는요, 내부적인 삶, 육체적인 삶은 세상에 내버려 두어서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성도의 삶에 우리 두 가지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여기 우리 성소는 우리가 여러분이 이 당시에 이미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미 성전은 없어졌어요. 이미 95년도에 이미 디도 장군이 와서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기에 성전의 개념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잖아요. 그 성소는 예수님 자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 보시면은 너희는 날마다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기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야. 그 주의 백성들을 우리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우리의 정체성,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보호하겠다는 거야. 마치 스데반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는 내어 던져서 돌에만 죽게 돼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지키셔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어떤 그 정체성, 그거는 내가 보호하겠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한 백성으로,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의 육체적인 삶은 내가 내버려 두어서 이방인들에게, 세상인들에게 짓밟히도록 허락하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삶의,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계속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우리 무시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를 비웃기도 합니다. 그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전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때요. 바울이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 받아서 그가 그 사도로 충성할 때에 주어진 상황들 뭐였어요? 강도 위험과 물의 위험과 모든 위험들을 당했어요.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게 육체적인 삶입니다. 그냥 만약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충성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냥 게을리했다면요, 고난받을 필요 없죠. 복음 증가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실제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감당할 몫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도들은 실제 이런 위기를 만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기 때문에요. 우리는 적당하게 세상에 나를 감추고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짓밟히는 삶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실은 성도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실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 때에는 내가 내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 때에는 분명하게 어둠으로부터 대적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기 때문에 핍박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들의 거절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이키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에 이게 지금 우리가 던지워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요. 자, 이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3절에 두 증인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짓밟히는 동안에 내가 두 증인에게 내가 권세를 주어서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받아먹은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은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받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계속 갖도록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에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해요? 조금 더 3절에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자, 두 증인은 누구라고요? 지금 성전이 우리가 육체가 세상에 던져져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권세를 주어서 예언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를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다른 말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자, 두 촛대는 기억하시죠? 누군지. 요한계시 1장에 7 교회를 소개하면서 바로 그들의 7 촛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7 촛대를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두 촛대. 근데 왜 7 촛대가 아니고 두 촛대일까요? 7은 완전 수기 때문에 모든 전체 교회를 말해요. 그러나 두 촛대라는 것, 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개념은 증인입니다. 증거하는 자. 내가 받은 복음을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파송할 때에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마가복음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항상 2명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2명씩 분리가 됩니다. 이 2명은 참된 증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신명기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계속 반복이 되는데 너희는 한 사람의 증거로 그를 믿지 말라 그럽니다. 최소한의 2명이나 3명의 증거가 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2명의 이상은 증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바로 두 촛대, 말씀을 증거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또 하나는요, 두 감람나무라고 소개해요. 자, 두 감람나무 그러면 기억나죠? 스가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한번 나눴는데 감람나무 한번 보실래요? 스가랴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제 성전을 짓기 전에 그때 주신 환상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스가랴서 4장 자 10절 말씀 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긴 그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14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섰는 자이니라. 그 다음에 보신 누구로 소개합니까? 지금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스가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지금 등대가 7 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다림줄,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니까 했더니 바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굴까요?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그 다음에 제사장을 말합니다. 지금 이 선지자 스가랴가 묻는 거예요. 기름을 부은 받은 자가 2명이 누군데요?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 보시면 바로 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총독 왕인 스룹바벨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 두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포로로 지금 귀환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성전을 짓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양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 바로 왕 같은 자이면서 제사장 같은 존재. 이 두 증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바로 이들이야말로 스룹바벨이요 제사장 여호수라는 거예요. 이들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오늘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바로 부름받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바로 누구라고요? 이 땅을 주관하는 왕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게 5장에 나오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구냐고요? 그들은 제사장들이요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역할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금 구약의 말씀을 예언해 이들은 누구인가? 두 증인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자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그들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세상을 중재하는 자들, 그들은 두 촛대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자들, 이게 오늘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누구인가?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소망을 주었고 이 소망을 그들에게 증거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선자들이에요.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 세상을 중재하는 자들, 이게 우리가 받은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땅에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자들, 그 세상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중재하는 소명을 받은 자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가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지만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자, 바로 이 증인들이 바로 두 감람나무, 성전을 세우는 자들, 교회를 세우는 자들, 바로 빛을 발하는 우리들하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의 삶이 세상에 던져져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셔서 계속 이 복음을 증가하게 만드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증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몇 가지 사건이 나오죠.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가하는데 반대자가 생깁니다. 나를 짓밟으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주시는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짓밟을 때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를 태운다고 말해요. 또 하나는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못 오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요, 물을 피게 되게 만들고 땅을 지팡이로 쳐서 많은 재앙을 내리게 만듭니다. 누가 연상이 돼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을 태우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태움을 받은 자, 누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엘리야하고 모세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 사명을, 구약의 지금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끌어다가 우리의 사역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적하는데 어떻게 그 대적을 이길 수가 있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알죠? 열왕기 여러분이 그 하에 보시면은 제1장에 아하시아가 등장해요. 아하시아는 아왕의 아들입니다. 아방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하루는 어떤 뭐 이렇게 어느 여기 성경은 다락이라 했는데 하여튼 뭐 어디에 올라갔는데 그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하시아 왕이. 그래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낫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이방인을 섬기는 신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성경에 에글론의 바알세불에게 보내어 이렇게 물어보라. 지금 내가 떨어져 다쳤는데 내 병이 낫겠는가 아니면 죽겠는가를 물어보라고 보냅니다. 부하들을.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왕이 어리석게 나에게 묻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 물으라고 보냈네. 네가 가서 지적을 해.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가서 그 보냄받은 부하들을 만납니다.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지금 왕이 지금 이것 때문에 물으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인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책망을 하신다. 너는 이것 때문에 너는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다시 돌격해가지고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왕이요. 그때 왕이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가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무슨 내용?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신에게 물으러 보냈느냐? 네가 이 일로 죄악을 지었은즉 내가 내 생명을 취할 것이다. 그 왕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 왕이 분노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물었더니 엘리야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라고 이제 50명의 그 부하들을 50부장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어서 엘리야를 만나서 내려왔더니 이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태울 것이다. 근데 즉시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태워 죽입니다.
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또 50명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선포했다면 하늘에서 불이, 그래서 불이 내려서 또 그들을 죽여버려요. 그 왕도 또 자존심이 있지, 또 보냅니다. 50명을. 근데 이 세 번째 간 50부장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가자마자 굴복하는 거예요. 엘리야요, 내가 명령받아 왔지만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궁역에서 그를 이런 장면이 열왕기하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의지했던 아시아의 그 모든 권세를 하늘의 불을 내려서 그를 꺾으시는 내용이 여기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야.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울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합니다. 교회를 반대합니다. 그 여기에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꺾으시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누가 생각이 나요? 아시아의 아버지 아합 왕이요. 이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3년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은 사건이 이 내용입니다. 역시 아합도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3년간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주님 것을 주권을 세워주십니다. 세 번째는 누가 생각이 나요? 모세가 생각이 나야 되죠. 그가 지팡이를 치매 모든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었고, 또 그가 지팡이를 치면 많은 재앙들을 줍니다. 이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들을 주면서 애굽사람은 고통을 당했어요. 오늘 이 사건은 뭔가 하면은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항상 반대하고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여전히 세상의 악한 권세가 꺾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다고 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역할이며 우리의 사명인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인들에게 짓밟히고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그들은 꺾인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꺾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권세가 어떤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에 결코 우리가 그들에게 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그 누군가는 그 복음에 꺾어지고 주 앞에 들어온 이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으면 좋을지, 저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게 옳지 않겠는가? 우리가 누구인가? 실제 우리도 여전히 세상과 동일하게 죄악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 복음을 주었고 먹게 만들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살리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너희가 이 생명을 받았다면은 너희가 먹은 이 복음을 이제는 증거하라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게 교회 정체성이에요. 구원받은 이유가 나 혼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만,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면은 그들이 회개치 않으니까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신 거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종종 이것을 잊고 살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 혼자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평안히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 모든 관심이 나에게 혼자 있는 것, 이걸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하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만은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아직 계속해서 이 세상의 악함을 너희가 찾아가서 너희가 먹은 이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어서 그들도 역시 이끌어서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것,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게 두 감람남의 몫이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 주의 계율을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잊고 살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우리가 종종 우리가 잊을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목적은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교회 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 뭐라 그래요? 그가 승천하실 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내 가르친 모든 말씀을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게 제자 되신 말씀이에요. 만나서 그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를 삼아서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여 역시 그들도 증인으로 삼으라는 것. 사도행전 1장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는 온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자체가 증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모든 내용은 증거하는 교회 모습입니다. 증인의 삶. 근데 그들이 뭐 어떻게 증거했는가요? 우리가 증거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하는 삶이 쉽지가 않으니까요.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끼리끼리 모여서 함께 예수를 믿고 교제하는 건 좋은데요,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는가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누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쉽게 믿었던가요? 그리고 우습게 보았죠. 그리고 거절하고 우리는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꼴을 당할까 봐, 내가 나의 삶을 알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쉽게 받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를 멸시해요, 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가 상황을 맞이하기 쉽지 않게 우리가 싫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지 않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에게 우연히 기회가 되면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었어도요, 내가 스스로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내가 말씀을 듣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게 돼요. 우리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42개월 동안 그들이 버리워져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짓밟힘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오늘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짓밟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지금 와 닿는가요, 여러분? 실은 이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이 와 닿을까? 정말 증거하는 삶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증거한다. 뭔가 다시 새로운 세계를 걷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실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고 부름받은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유리하고 싶은 것은 꼭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증인의 삶,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이 이게 모든 증거의 삶은 전부가 아니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제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한 다음에 이제 증거의 삶을 살 때에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시면 초대교회를 어떻게 소개해요? 저들이 다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것도 증거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주일날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데 여러분, 주일날 장사하는 분들이 알죠? 장사가 배로 잘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걸 문 닫는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 세상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사가 배가 잘 되는데, 아니 주일날 모처럼 얼마나 학교도 안 가고 학생들 얼마나 바닷가에 가고 놀기 얼마나 좋은 날인데요, 그 시간 교회 나간다? 그것도 아침부터 교회 나가려고 그 샤워하고 준비하고 그 바쁜 시간에, 여러분 그것은 그 자체가 불신자가 볼 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저렇게 문을 닫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할까? 그 자체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사도행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배하는 삶. 내일이 시험인데 불구하고 오늘 교회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과연 저들이 그 귀한 시간에 공부도 하지 않냐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 그래요?
초대교회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또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서로 증거합니다.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시간이 내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침에 깨 제일 먼저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시간이 내어서 믿음의 식구들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과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그 귀한 시간에 저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이렇게 힘을 쓸까? 그 자체도 증거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함께 모여 떡을 나누고 만찬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요. 피곤하잖아요. 공부하는 거 피곤합니다. 남을 돌볼 시간이 어디 있는가? 얼마나 힘들고 바쁜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어서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들을 돌보기도 하고 영혼을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고 전화해서 그 영혼을 돌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시간을 내는 것 이 자체도 증거의 삶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우리의 증거의 삶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도 증거하는 삶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형제가 물질에 어려울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 앞에 내어놓아서 함께 나누는 삶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피같이 모은 이 돈들을 나 혼자 쓰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것이 형제에게 나누라고 주신 줄 알고 그것을 받는 즉시 나눠주는 삶,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삶, 이 자체가 세상인들이 볼 때는 증거의 삶이라고 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벌고 가진 자기의 소유는 자기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쥐고서 놓지 아니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기꺼이 자기도 삶이 어려운데 그것을 내어놓아서 함께 나누는 삶을 갖는 것, 이것이 저들이 볼 때는 놀라운 증거의 삶이라고 소개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고 성도를 돌아보고 자기의 소유를 나누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흩어질 때마다 이제는 그때서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거야. 그래서 사도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져서 그들의 이웃들에게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때로는 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가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증인의 삶인 줄 알고요, 정말 함께 예배하고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돌아보고 또 만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이 나에게 있었는지, 이것이 실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고 이 모든 몸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2장의 이 내용의 11장의 내용의 말씀을 주시면서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나중에 이 결과로 어느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들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 11장 마지막 내용이에요. 재앙으로 안 되고 심판으로 안 되고 오직 복음만이 생명을 살 수가 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여전히 세상인들에게 이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것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언급하고 싶으면 이건 공부하는 건데요. 자, 이 얼마 동안 우리가 세상에 버려져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요? 2절에 42개월 동안. 근데 두 증인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어서 예언, 복음을 증가하게 만듭니다.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1260일. 자, 42개월은 즉 1260일입니다. 같은 날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1260일이 나오고 42개월 나오기도 하고, 이것은 42개월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한때, 두때, 반때, 셋때 반이 3년 반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 실제 여기 보게 되면은 교회가 고난을 받는 기간 3년 반이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 3년 반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3년 반일까요? 오늘 하나에 여러분 이것은 잊지 말고 여러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십시오. 왜 3년 반일까요? 왜 1260일? 왜 42개월일까요? 7년도 있고 여러분이 3년 반이 되면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해서 오늘 공부를 하고 끝내도록 하십시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시면 이 내용이 인용되었는데요. 다니엘서 왜 42개월인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우리가 고난받는 기간,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간이 왜 42개월로 숫자가 계속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자,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다니엘이 환상을 받게 되는데 어떤 환상인가 하면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성전이 완성이 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의 탄생할 때까지가 또 기간을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성전이 없어지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년 만 소개 내용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25절 보세요. 자, 이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어떻게 돼요? 성전을 재건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풀려갔는데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이제 풀어줍니다. 귀환하라고 이제 가라고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너의 성읍과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요. 그래서 명령이 나서 성전을 재건할 때까지가 6일에 여기 6일인가요? 7일에 한 일회가 7년이에요. 그러면 77에 49, 49년 만에 성전이 명령이 나서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성전이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의 탄생할 때까지 62일에 계산하면은 그날 400년 돼요. 성전 재건 후에 400년이 지나면은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69일에가 이제 끝납니다.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자, 한 일회 보실래요? 26절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승천하시고 없어집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디도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고 성전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기간을 뭐라고 소개해요?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된 같을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에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이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황폐가 되어가지고 그때 디도장군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흩어버립니다. 더 이상 어느 유대인도 이 땅에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전이 회파가 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땅을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에 그가 바로 이 디도 장군이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지켰고, 한 일에 지킵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을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일의 반은 뭐예요? 모든 제사를 금해버립니다. 성전을 파괴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파괴된 것을 3년 반을 잡는 거야. 3년 반이다. 그럼 성전 파괴된 다음에 그 이후의 시간은요, 이게 3년 반이 남은 거예요. 자, 그 시간 보실래요? 12장 보세요. 자, 7절에 12장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아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세때 반입니다. 3년 반 반이래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까리니, 성도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우리가 성전 밖에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때 종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70일이 기억나죠? 지금 이 눈을 보았더니 아직은 정리가 안 된 지금 눈이 삐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70일에 하나님이 70일에는 세상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종말을 말합니다. 그중에 69일에는 성전 재건과 예수님의 탄생할 때까지예요. 자,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한 일회 성소의 제단을 없앱니다. 그게 반일회예요. 반일회 동안에 성전의 모든 제사를 못 드리게 할 것이며 성전 파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년 반이 바로 예수님이 올 때까지의 우리가 세상에 버려져서 깨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3년 반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개념은 3년 반의 개념, 반일의 개념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종말, 모든 끝날 때의 개념이 바로 3년 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 42개월, 1260일, 3년 반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들이 42개월 동안 내버려 두었는지, 왜 이게 42개월 동안 복음을 증가하는지를 여러분 숫자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충분하게 세상에 내어 던져져요. 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자, 말하고 싶네요. 고난을 좀 받으십시다. 우리 너무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왜 우리가 고난을 피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그들은 여전히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중재자예요. 우리가 나서지 아니하면 세상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빛을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물론 이것이 고통스러워 반대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고 버림받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싫어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요, 그들은 세상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게 어떨까? 모든 성도들이 자기들의 고난을 받기 싫어서 피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만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제 나 혼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삶, 이게 우리에게 있지 아니할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바로 여러분의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은 빛끼리 모이길 좋아해요. 예수님께 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오염되는 곳에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소금은 소금끼리 모이려고 그래요. 우리끼리 모여서 어울리려고 그럽니다. 빛은 빛끼리 모여서 재밌죠. 우리끼리 모이면은 교회 봉사 얼마나 재밌어. 우리끼리 모이면요. 그러나 빛끼리 모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빛의 역할은 어둠에 가야지, 어둠을 드러내고 빛의 소망을 주기 때문에요, 우리가 진정한 가치는 그들에게 갈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가치도 그들이 오염되고 썩어지는 곳에 우리가 소금에 가야지만이, 우리가 녹아져야지 그들의 부패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지기, 우리가 녹기를 원치 아니하고 스스로 우리가 빛이 감춰져서 우리가 숨기를 원한다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심판을 주어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이렇게 회피하지 말고 정말 기회가 주는 때마다, 물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힘들다면 오늘 초대교회 같이 여러분이 주 앞에 예배하는 것, 함께 말씀을 배우는 것, 성도를 돌아보는 것 자체도 증거의 삶이기 때문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증거의 삶이 될 것입니다. 더 우리가 여유가 생기고 믿음이 성장한다면 실제 만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인 줄 알고 이 사명 충성되 감당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악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주고 재난을 주어도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이 약한 세상, 그러나 복음만이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그의 산 증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대적하였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였는데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내가 내 자신을 굴복시켜 하나님을 붙잡고 생명을 얻었던 것, 복음만이 우리를 살린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생명을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숨지 아니하고 내 사명에 불충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성실한 삶을 통하여, 거듭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삶을 통하여, 형제를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 때로는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통하여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났을 때만이 죽어가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받아 생명을 사는 것을 알았사오니 더 이상 숨지 아니하고 자신을 감추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구원을, 내가 주어진 이 복음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어 저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